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왔어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제가 적은 경험이지만 한국에서 몇 번의 사역지를 거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느 교회 성도님들보다 큰 복을 받고 계신 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인수성찬 같은 설교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한들 매 주일같이 진수성찬을 드시는 성도님들께 기껏해야 라면 정도 끓여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만 감사함으로 받으신다면 가끔 먹는 라면은 밥보다 맛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입니다. 대학교에 갓 입학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책을 한 권 읽고 서평을 써서 내라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책은 그 옛날에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니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3월 푸른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니 너무 안 어울리는 제목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님께서 인생의 의미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숙제를 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수용소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각자만의 고통의 수용소를 경험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중에 한 평 남짓한 한 평 이하의 집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한 평 이하의 공간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무려 1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굉장히 검소해서 이런 데 사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현실은 한 평 남짓한 공간, 발을 뻗고 눕기도 채 부족한 그런 공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공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창창한 미래를 꿈꿔야 될 청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청년들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1년여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침몰해가는 그 세월호를 보면서 마치 저 배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인 양 더 나아가서는 마치 저게 내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 아닐까요?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신학자 한 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왜요? 사실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는가 하면 대조적으로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 시작부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풍기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즉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출애굽을 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꺼내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수 그들을 직접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 각자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처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그 결심이 흔들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일생일대 위기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게 언제냐 하니까 2007년 여름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 여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아프간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피랍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기독교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광경을 살펴보면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저로서는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입시 준비에서 잠시 손을 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랜 시간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집에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유독 한 구절이 눈에 띄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가 했더니 다니엘서 12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입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입시 준비를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 공부를 하러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이쪽 편에 있는 현수막에 제가 읽었던 그 다니엘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시 당일 제가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교실에 앉았는데 제 자리가 제일 앞자리였습니다. 앞에 앉아서 칠판을 바라보는데 그 칠판 바로 옆에 있는 액자에 또 이 다니엘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절정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교시 영어 시험이 끝나고 2교시 성경 시험을 보는데 이상이 되시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어디 몇 장 몇 절 말씀인가요? 시험 문제로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문제를 마킹을 하면서 얼마나 손이 덜덜덜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떨어졌다면 너무 웃기는 이야기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더한 간증거리가 있으신 분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때로 이런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바쁘신 거 압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쁠 거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하시느라 바쁘실 겁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너무 바쁘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17장 21절 없음. 아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 어쨌든 아멘. 이러셔야 됩니다. 한 절이라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앞에서 이끌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뒤에서, 우리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뒤를 봐준다 이런 표현을 하죠. 마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또 구름기둥으로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데 과연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인도해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더 나아가 먼 훗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앞에 너무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들의 눈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애굽을 초토화시키셨던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금 바로 직전까지 경험한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애굽에서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하시지는 않겠으나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애굽의 노예로 회복시켜 주신다 한들 그 또한 살만한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애굽은 그들이 노예로 섬기던 그때의 애굽과는 또 다른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 다음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애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애굽에 돌아가서 사는 게 더 나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 원망을 나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한 가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홍해라고 하는 장벽을 갈라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의 열린 문을 주셨는데 재미난 사실은 그 열린 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던 홍해라고 하는 그 장벽,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벽 한가운데 열린 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른 땅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이게 덜 마른 상태, 갯벌 같은 상태였다면, 아니면 물이 좀 찰랑찰랑한 상태였다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림잡아도 전체 합치면 200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잘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상황의 한가운데 놓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세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다고 해도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그 바다로 건너가는 것도 사실 무서웠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여전히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큰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끄셔서 내가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내가 잘 가고 있기는 한 건지, 나는 지금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마도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너무 힘이 들 때, 답답해서 원망이 나올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오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이 나의 질문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날, 내가 울고 있던 그날, 내가 힘들어하고 있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다음에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늘 이스라엘의 앞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서 뒤로 옮겨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뒤로 가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나요? 이어서 24절 이하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뒤로 가셔서 홀로 애굽의 군대와 싸워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뒤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9월이 되면 대학교마다 입학식을 합니다.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9월에 보통 입학식을 하죠. 미국도 아마 그렇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3이었을 때 2001년입니다. 제가 고3이었을 때 그 해에만 있고 사라진 입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1학기 수시 입학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3월 달에 보통 입학을 하죠. 그래서 11월 달에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11월에 가기 전에 1학기에 이미 대학 원서, 입학 원서를 접수하고 하는 그런 수시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능 시험 준비하는 게 방해가 받지는 않을까 고민하던 중에 용기를 내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는 6월, 오늘같이 6월 달이었습니다. 얼마나 덥고 공부하기 힘들겠습니까? 이때 미리 대학에 합격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들고 학교에서 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에 붙었어요. 기쁜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아들이 대학에 붙었는데 기쁜 경사난 날 아닌가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등록금이 없었던 겁니다. 수시 입학이다 보니까 등록할 기간을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딱 이틀 줬습니다. 이틀 동안 등록금을 내서 등록을 하면 대학에 붙는 거고, 등록을 하지 못하면
안 뽑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수시 안 뽑아도 된다. 우린 정시에 뽑으면 된다. 기한을 이틀밖에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때의 막막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홍해 바다를 만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순간에도 제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저의 뒤로 옮겨가 저의 뒤에서 또한 저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잡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광고를 하는데 갑자기 한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으시는 겁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광고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고등부에 광식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 대학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다 하는데 우리가 좀 이 친구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17반 좀 도웁시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데 기적적으로 그날 저의 등록금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었고 대학뿐만이겠습니까? 대학을 무사히 졸업도 했고요. 대학원도 갔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스터만 몇 개씩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까지 올 수 있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기도 낳았고요.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장벽을 만납니다.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장벽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그 다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뒤에서 쫓아오고 있던 애굽의 군대들은 전멸했습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서 29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육지, 즉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고 또한 뒤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서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일단 하나님을 찾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바로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11절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0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들을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26개월 지나서 27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창 말을 배우는 시점인데 말을 배운다기보다는 사실 거의 말이 터지는 수준입니다. 가르쳐준 적도 없는 말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가끔씩 지가 뭐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저에게 달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도와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아빠 도와줘가 아니라 아빠 도와주세요 해야지.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빠 도와줘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그 다음에 꼭 한마디를 붙입니다. 제발 이럽니다.
아니, 제 앞에서 아빠 도와줘 주시오, 제발 이러는데 제가 아빠인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시편 구절을 찾아보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혹시 지금 인생에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제 아들이 아빠 도와줘 주시오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가는 동안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소리를 내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용서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앞에서 이끄시고 또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